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탄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산문체 설교로 이어집니다. 안식일 준수 여부에 따라 선포될 복과 화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 향해 외칠 것을 명령합니다. 선포할 내용의 핵심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위해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파멸과 죽음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문은 짐을 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들어 올리는 행위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며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중단해야 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쉼을 주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본문에서는 말씀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짐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올려 왜곡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다를 향한 최후의 경고임과 동시에 유다의 죄악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하루 쉬며 제사하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법이요 삶과 생활 전반에 있어서 총체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거래의 주 무대이자 교회의 통로인 성문마다 인산이례를 이루는 성문에서 안식일에도 일거리를 한가득 쥐고 성문으로 드나드는 그들의 죄를 폭로함과 동시에 인생의 주인을 결정하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온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요 마음의 동기를 살필 수 있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일 성수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업체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실시한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이 악천후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나들이 등 야외활동 55%, 수면보충 54%, 친구와의 약속 51%, 스포츠 경기 관람 42% 등 예배에 부참할 수 있던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응답은 10명 중 1명 11%에 그쳤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응답자들의 예배 참석 여부가 외부 환경적인 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응답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야외 활동과 수면 보충, 친구의 만남을 이유로 예배에 빠질 수 있는 응답이 많아진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의식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대학생의 신앙의식과 생활조사 결과 중 22%만이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7년에는 같은 조사 결과 33%보다 무려 11% 급락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70여 년 전 생사가 오가는 전쟁통에서도 주일 예배를 고수했고 한국정쟁 당시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안식을 지키라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을 향한 명령인과 동시에 팬데믹 이후 살아가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에서 26절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주어질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성문은 더 이상 통곡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될 영광과 환희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존속하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광과 승리에 감사하며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물건을 매매하는 장소로 전락되었던 성전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선언하십니다. 안식일 준수 여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와 개인적인 약속이나 야외 활동, 수면 보충 등의 우선순위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 안식일을 즐길 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과 신앙의 회복 여부가 안식일 준수에 달려있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임을 고백해 해주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